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내내 특별 새벽 기도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자, 상처 주지 말고 아픔 주지 말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보내자 그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되셨습니까? 일주일 그렇게 어렵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나라는 정말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정말 행복한 곳일까?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정말 행복한 곳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멀었으니까요? 아까 성부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모님이 아프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천국이 행복한 곳일까요? 별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천국이 행복한 곳일까요? 그럼 천국이 왜 행복할까요?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명절 연휴 첫날 개봉된 넷플릭스라고 하는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인터넷하고 영화하고 이제 결합된 상품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하나가 아주 대단한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목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저희는 어릴 적에 오징어 가생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징어 가생. 두 팀 나누어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오징어 가생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이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세계 23나라에서 시청률 지금 1위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대단한 일이죠. 미국 모든 문화 총분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가 이 드라마네요. 지금. 이 드라마를 보았다는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가 또 집중해서 9회까지 있는데 싹 다 봐버렸습니다. 한 번에 그냥.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재밌어 할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놀이를 하면서 게임을 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동네 친구들과 했던 놀이죠. 6개의 게임, 그중에 6개의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데 아주 잔인한 드라마입니다. 게임은 이런 것들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탕 뽑기. 사탕이 아니고 이게 뭐죠? 달고나 뽑기. 이 영화 보신 분? 한 분. 홍성현! 또 봤잖아. 왜 손 안 들어? 두 분하고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 네 번째는 구슬치기. 다섯 번째 징검다리 건너기. 여섯 번째 오징어 게임. 이렇게 6가지 게임으로. 이 드라마가 잔인한 것은 이 게임에 초대받은 456명.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도 했고 초대도 받았어요. 각 한 사람당 1억씩 456억. 한 사람 몸값이 1억이에요. 전체 합치면 456억. 이 456억을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인데 게임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1억이 쌓입니다. 그래서 456명이 모였기 때문에 마지막 쌓이는 금액은 456억. 그것을 마지막 최종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매력적이시, 한번 좀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456억을 버는 건데.
이 게임의 반전을 우리 청년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미리 좀 들어가지고 좀 재미가 좀 덜 있었는데, 이 게임에 참여했던 아주 고령의 암 환자, 죽음을 앞둔 노인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노인이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입니다. 왜 이런 잔인한 게임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돈이 너무 없어도 재미가 없는데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어.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무인도에다 이거 다 자기가 꾸몄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재미가 없어. 나 어릴 때는 이런 게임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는데, 나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어도, 좀 집도 별거 아닌 집에 살았어도 이런 게임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았는데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를 않아. 이 노인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돈을 모았지만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한 노인의 씁쓸한 죽음의 모습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무작정 돈을 쫓고 야망을 쫓고 뭔가 이것을 잡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뭔가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그 마지막 그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나라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쫓아왔던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여기에 있을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 앞에서 비로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그래 행복할 건데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추측하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행복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참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행복의 나라로,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산상수훈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려주신 말씀인데, 그 첫 구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여덟 번째 복 말씀하시는 여덟 번째 행복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말씀들을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옳은 일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이 행복의 나라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천국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도 행복합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 암송을 못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여는 말씀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떤 무엇인가가 이미 전제되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용은 없지만 앞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서 성경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없다. 너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천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제해놓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집에서요?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집에서. 여러분 천국이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왜 천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것을 알면, 천국이 왜 행복한지를 알면 오늘 이 땅에서도 행복을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여기서 구하면 되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찬송가 237장 찬송이 좀 어려운 찬송인데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천국. 거기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아니, 잘 들으셨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황금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니까 무슨 종이 울린다고요? 황금종이 울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금 이만큼 조금씩 어디다 막 숨겨놓고 그거 거기는 이만한 종이 황금종이라니까요. 문이 황금문이라고요. 거기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평생에 그 금 보다 놓고 그냥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완전 천국에 금이 그냥 깔려있는 다 금덩어리인데. 황금문, 황금종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진주와 유리바다로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장엄한 광경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나라라면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황금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면. 그러나 여러분, 홍성에도 그 비싼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의 맨 위층이 뭐 무슨 하우스라고요? 텐트하우스라고요. 텐트하우스. 겁나게 좋대요. 2층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2층으로 사는 거를 이 2층을 해서 몇 평 되는 겁니까? 거기가? 엄청 좋대요.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데래요. 여러분 거기 살면 행복할까요? 거기서 자면은 더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사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질까요? 여기 홍성 아파트에서 2억짜리 사는 분하고 저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 그게 행복을 줍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 천국 앞에 유리바다로,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들, 그 장엄한 모습들,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옵션이에요. 덤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천국이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왜 행복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만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금은보화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습게 여기는 것,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오히려 너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너희가 싫어하는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게 뭐냐? 마음이 가난한 것,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내는 것. 그들이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있는 그곳이 행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추상적인 우리의 이 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다가 또 자꾸 잃어버리고 그러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런 형상화를 하나 내 앞에 두면 돼요. 마음이 가난하게 살았던 분을 내가 알면 돼요. 그런 거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이걸 알면 돼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그 사람을 내 앞에 두고 저거구나 하면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실제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의를 위하여 기꺼이 의를 지키기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을 찾아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합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너무 심령이 가난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가난한 심정에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셔서 어느 누구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있었던 분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그들조차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그만큼 가난했던 분, 컸던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는 자들과 늘 함께 우셨던 분이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언제나 온유하셨고 언제나 의에 주리고 오마르셨으며 그 일과 연민을 가지셨고 그 마음은 언제나 청결했으며 그가 하는 곳마다 불화한 이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다 쏟아들이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했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을 보이셨던 분, 온전히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행복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을 행복한 곳이다,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거기가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통치와 다스림의 목적이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 원하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복지를 책임져주고, 더 편하게 해주고, 더 쉬게 해주고. 우리 집 부자 되게 만들어주면 찍을 거잖아요. 그죠?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돈을 부유하게 해줄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에 이쪽은 집값을 잡는 쪽이고, 이쪽은 집값이고 뭐고 나한테 엄청나게 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찍겠습니까?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찍겠지. 나는 이 돈 갖고 찍고 되는 거 그쪽이 되면 되지 뭐. 우리 마음이죠. 앞으로 주 4일만 근무해도 되는 날이 이제 좀 빨리 온답니다. 지금 며칠 근무입니까? 5일 근무. 이제는 4일만 근무하고 일해도 먹고 살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해당 안 돼요. 지금 5일 근무라고 해도 여러분 7일씩 근무하시잖아요. 주일날까지도 뭐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좀. 근데 4일만 일해도 먹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공약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나 좋아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쉬게 해주어야, 얼마나 더 편안하게 해주어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어야, 얼마나 더 만난 것을 먹어야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편히 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우울해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나요?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얘기하지 않던가요?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서 어린 시절 즐거웠던 날을 생각하며 생명을 건 게임을 만들고 보는 것, 그 게임을 보면서 어린 시절은 저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보다가 보는 것까지는 또 양이 차지 않아서 직접 내려가서 내가 1번을 달고 그 노인이 1번을 달고 들어가서 직접 그 게임에 참여하는 이 노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을 찾는데, 즐거움을 찾는데 어디에 가서 대체 이 행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거워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에 그 사랑을 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기꺼이 사랑하며 살고 나도 기꺼이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즐거움이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이 한 공간을 비워두었다가 그를 위해서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함께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이것이 행복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세상입니까? 과거에는 본능적으로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완전히 희생을 했잖아요. 뭐 그게 너무 과해서 문제였긴 했죠. 너무 과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자녀들한테 대놓고 그러잖아요. 야, 내가 왜 너 때문에 희생해야 돼? 저도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니네 앞으로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창창하니까 좋은 거 내가 먹어야 된다. 얘네 나중에 먹고. 이기적이죠. 점점 더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고 기꺼이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사랑하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그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이 없어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윤동주 시인은 발견했습니다.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나에게도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20대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간 시인이지만 그러나 그는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행복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행복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에 모두가 예수님의 법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가치가 발들일 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기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 완전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기에 거기가 행복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 죽기 싫어 하다가 딱 죽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황금문이 딱 있는 거예요. 황금문이. 이게 뭐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황금종이 띵띵 울리면서 잘 왔다. 너를 기다렸다. 황금종이 정말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찬송가에는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잘 왔네. 아이고, 난 살았을 때는 내가 죽는 거 굉장히 싫었는데 죽고 보니까 이게 좋은 건데 내가 몰랐네.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이 장막에서 떠나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나의 기대라는 고백을 한 걸 보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인데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천국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행복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 가치를 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내쳐버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나 살고 싶어.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며 그렇게 삶으로써 여기서 행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여기가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천국에 대한 기대를 그동안은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었어? 그러면 천국 안 갈래?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신 분만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머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18세 이상이에요. 일본에 올 때는 학생들이 봤더라고요.
18세 이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몸은 아직 18세가 아닌데 생각은 다 18세 이상이에요. 애들이 뭐 다 소화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선택해서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해서 아닙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게임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 이겨야 살아남는 거고 지면 죽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 세상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게임인지를 말하지 않고 이 앞에서 게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얘기하지 않고 두식 짝을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식 짝을 질 때 나와 친한 사람하고 짝을 질까요? 아니면 안 친한 사람하고 짝을 질까요? 친한 사람하고. 게임을 잘할 것 같은 사람하고 짝을 질까요? 못할 것 같은 사람하고 짝을 질까요? 그럼 이 게임이 힘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게임 누구랑 짝을 해야 되나? 누구랑 짝을 해야 되나? 쟤랑 하면 내가 칠거 같고 해서 다 고르고 나랑 친한 사람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하고 두씩 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짝을 맺고 난 다음에 딱 서 있는데 자 이제 게임을 공개합니다. 이번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짝과 함께 10개씩의 구슬을 드립니다. 이 구슬을 가지고 구슬에 관계된 어떤 게임이든 여러분들 둘이 해서 20개를 다 갖는 사람은 살아남고 다 잃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미운 사람하고 짝을 할 걸. 부부가 짝이 된 팀도 있습니다. 부부가 끝까지 함께 있자고 하는데 부부가 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야, 너랑 나랑 딱 맞는 것 같아. 아 우리 딱 좋아. 끝까지 가자 하면서 눈빛을 교환하며 야, 너 힘세고 난 머리가 덥고 우리 짝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저걸 죽이지. 이기지가 죽이지예요. 어떻게 죽이지.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온갖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과 뭐 일단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기기만 하면 살아남으니까 온갖 참 우스운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상대를 죽게 하는 내가 게임에서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 세상 현실과 똑같이 그 게임을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한 팀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 이 짝. 한 사람은 둘 다 여자, 이제 청년 정도 되는데, 여자, 우리 예은이 정도 될까요? 그러는데 둘이 짝이 됐는데, 이 둘은 왜 둘이 짝이 됐냐면, 아무도 자기들 짝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게임도 못할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부르니까 둘이 남아서, 그럼 우리 그냥 짝 해야 되겠다 해서 짝이 됐는데, 둘이 짝이 돼서 서로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야, 우리 게임 하지 말고 그냥 서로 얘기나 하자. 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하고, 우리 그동안 그런 얘기 못했잖아. 그냥 우리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시간 다 됐을 때 마지막에 게임 하나 딱 해서 그걸로 결정하고 말자. 그래야지 이거 우리 서로 죽이자고 게임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 여자아이는 탈북자입니다.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함께 왔는데 이 땅에서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돈을 좀 썼는데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아픔을 고백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한 여자 청년은 너무나도 비참한 가정사 가운데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한 후에 뭐 이제 아버지 죽이고 엄마도 죽었고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의 그 현실 속에서 여기까지 또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과거 현실들을 말하면서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랬구나 그렇게 힘겹게 살았고 아팠구나. 속 얘기를 깊이 다 나누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임을 어쨌든 해야 돼요. 안 하면 둘 다 죽으니까 어쨌든 게임을 해서 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한 친구가 우리가 구슬을 가지고 한 번 게임 저 앞에 당 쪽에 가까이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지. 구슬을 던져서 해보셨죠? 금 딱 걸어놓고 구슬을 딱 던져서 금에 가까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따는 거예요. 안 해보셨습니까? 여성인 하나가 내가 먼저 할게 하고 구슬을 해서 딱 던집니다. 쪼로로 굴러갔어요. 그럼 남은 친구가 그 친구보다 더 담에 가깝게 구슬을 굴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정사가 안 좋았던 그 친구가 구슬을 자기 발밑에 떨어뜨립니다. 네가 이겼다. 나는 나가도 아무 희망이 없어. 할 게 없어. 너는 그러니까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 네가 나가서 너의 할 일을 하고 내 목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나보다는 네가 살아야 돼. 나보다는 너가 살아야 돼. 저는 이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거기에 딱 나오면 거기 부부도 나오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저는 이 두 여자 청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눈빛에서 행복을 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거칠고 아픈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는 구슬을 아래에 던지면서 행복해하는 행복의 눈빛을 보이고 저는 그 눈빛에서 행복을 보았습니다. 주체한 이들, 참여한 이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 행복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냉정하고 차갑고 어둡고 이기적인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이 길로 가지만 나는 그 반대의 길로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저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길에서 행복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완벽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